영광을 주께 찬송가 7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힘을 돋우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둘째 주 이 귀한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장소와 주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역교회에서 또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홀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경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은 8월의 둘째 주입니다.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카서 7장 7절로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6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미카 순이죠. 예, 구약성경 소 선지자입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주님의 의는 바로 재림하셔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그날을 보는 것이죠.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자, 오늘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영화로우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귀한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실패와 낙담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닥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용기가 되며 또 다시 힘을 돋우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어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8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7.8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각종의 마귀의 공격과 방해들을 받곤 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섬기면서 마귀의 방해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마귀의 공격이 따르고 회방이 따르죠. 성도에게는 즉각적으로 시련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가족의 영적 전쟁 또 건강의 어려움도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는 없지만 거기 그 가정과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조차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간질하기 때문에 서로의 알력을 조장한다든지 그렇게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교회가 깨지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불신해서 다시는 서로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이간질하는 아예 그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볼 때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추인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인가? 아니면 나의 불찰과 죄로 인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내가 인정하는 챔피언 중에 한 명이야.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추인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즉각적으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의 건강, 가족, 그의 자산, 그의 자녀들 다 뺏어갔습니다. 여전히 욥은 주님을 신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의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유심히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 처해져 있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성도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이고 나의 바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과 연단도 좋은 이유는 기도 뒤에 이어지는 응답과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겨냈을 때의 승리의 기쁨과 또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간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셨을 때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결국 욥기에서 42장에서 욥은 모든 것을 2배나 갑절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가지를 아깝지만 때론 쳐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은 더 많은 열매와 복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을 곤란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존중의 훌륭한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에도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사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더 방해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은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계셨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떨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승리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시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안타까게도 많은 이들이 시련 앞에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7.8기 그리스도인은 7번 일어나도 쓰러져도 다시 또 일어납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은 모세에게 옮겨 붙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 꺼지지 않는 불의 불 같은 그 열정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상처로 혹시 신음하고 있었습니까? 인생의 실패 앞에 주저앉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비록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으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 제 혼을 불살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불이 제 안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의 제 안에 그 열정과 그 거룩한 불이, 그 사명의 불이, 그 열정이, 그 기도의 불이 죽는 날까지 타오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날 모세에게 붙었던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타오를 것입니다. 부달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면 회복시켜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상처,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됩니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잠언 24장 16절과 오늘 미카서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처받은 고난받는 또 힘겨운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카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720년부터 680년 사이죠.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예언했던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선지자였지만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카는 정말 그 예언이 아주 비약적이고요. 정말 시대를 오고 갑니다. 주님의 탄생도 예언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미카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주 하나님 같은가 랍니다. 정말 이름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어도 누가 주님과 같은가, 누가 내 하나님과 같은가, 어떤 신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 하나님 같은가? 없죠? 세상에 없습니다. 미카서 7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가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그게 바로 미카란 뜻의 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여러분 일어나도 쓰러져도 일어나면서 그에게 남은 힘을 돋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죠. 모든 선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듯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미카서 5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여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래서 인용을 하였던 것이죠. 미가서 실질적으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 죄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비약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천연왕국 통치, 영원 세계까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카서도 이사야 예언처럼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런 예언의 과정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미카 7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를 지나 대환란 시대로 남으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처음에 잘 섬겼지만 나중에 배교했죠. 그래도 그들의 배교는 초림 때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미카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인하여 또 그들이 행한 열매로 인하여 황폐케 되리라.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카멜의 한가운데서 삶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의 길르앗에서 그를 먹이소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와 추위와 먹을 것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그들은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 미카서 6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에 의논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의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었던, 그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카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대환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쓰러지지 말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돋워 주고 있습니다. 미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런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화로다. 7장 1절 보시죠. 내가 사람들의 여름 과일들을 거두어 버린 후 같고 포도 수확기에 떨어진 포도들을 거둔 후 같이 되었음이니 내가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운이 처음 익은 과일을 열망하였도다. 선한 사람의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대환란 때 인간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양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니 고관도 대가를 요구하고 재판관도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도 자기의 엉뚱한 욕심을 털어놓으니 그들이 그처럼 서로 걸맞는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시에 APC 700 약 10년경이 되겠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살해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나무도 찔나무 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내 파수꾼들의 날과 내 감찰의 날이 오나니 이제 그들이 당혹해 하리로다. 심판받을 것이란 것이죠.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이는 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일어나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대환란 때 극심한 이스라엘의 상황도 얘기해주고요. 모든 것을 참 비약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대환란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것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날 악한 시대가 영적으로 황폐해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역사를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설교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재림을 미리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는 배울 수 있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믿음을 견지해야 되지만 너무도 악한 마귀의 공격과 계략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기력을 잃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 이 미카야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미카야의 외침 7절, 8절, 9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번호하셔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체력이 있어야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체력과 기초,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5대 영양소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항체와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약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골고루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악화와 육체적인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고난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여러분은 힘을 내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넉다운돼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쓰러져서는 안 되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이 있으면 다시 맑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 정말 7.8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7.8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려라. 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든 때는요, 모든 이 점과 점으로 이어지는 이 선은요, 구약에서 신약,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시도할 때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에디슨은 실패를 일컬어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관을 발명하기 위해서 1000몇 번이나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1000번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실패 속에서 한 번의 성공을 거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패망하기 위해서 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선자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용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용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진 않죠.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실패한다면 결국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때론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다림, 또 때론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거다 동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나만 겪는 것이냐고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고난의 뒤에는 뒷면이 바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남들은 지쳐 쓰러질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린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축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주를 기다리라. 잠언 20장 22절에서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때는요, 모든 상황을 간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죠. 팔려가서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 대장으로 여러분 포티팔의 그 제적을 맡는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고 어려운 처지에서 보냈죠. 다윗도 약 15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광야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토굴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죠. 그들의 시련과 고난을 그 어린 나이에 당했을 때 완전히 포기하고 쓰러졌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곳으로 다 오게 하였고 또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번성해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15세 때 어린 나이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도망갈 때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는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2대 건국왕이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하면 중학교 2, 3학년 나이에 참으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면에서 고난을, 사면이 뭡니까? 동서남북 어디인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면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내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이를 보면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7.8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7.8기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나는 쓰러진데도 다시 일어나리라.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8절 보니까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오늘 본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2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정말 7.8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위한 구속제물로 갈보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카이사르가 왕이 없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주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모두 다 예견하셨고 다 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2차 대전 이후에 디아스포라를 당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 사역은 곧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주님의 배려, 무한하신 은혜가 너무도 배어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해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는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갈망과 육신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사실 개인의 화평이 깨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쓰러지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7절에 보니까 오카라 깨어진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 모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발가벗고 있는 채로 옷도 안 입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평이 깨졌고 평안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싸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7장에서 같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는 기운을 내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보시고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17장 한 장 전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역은 일대 마귀와의 결전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신 것입니다. 사탄과의 일대의 전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죄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피 흘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실현하시려고 그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만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승리의 방법이었던 것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승리하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온몸으로 고난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줍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말씀하셨고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분명히 이기셨고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러질 때 마귀 보고 너야 너 착각하지 말라. 난 다시 일어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오 내 원수야. 오 내 마귀야. 나를 대적하는 마귀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내가 성경을 보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노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9절 보시니까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이 분명히 담당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카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대적들이 야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카 선자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서 대할란트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지만 그 심판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신의 신앙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카 선자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함이요 극심한 환난에서 다닐지라도 쓰러지는 것이 원하님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의를 보는 것이 미카 선자의 궁극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론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 선자는 담대하게 대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너희 손에 압제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심판이 끝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날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론 슬픔, 때론 어떤 것이라도 닥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끌 것입니다. 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 불붙는 화살을 여러분에게 쏘아댈 때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여러분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7절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카서 7장 7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할지라도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미카서 7장 7절로 8절 9절을 통해서 내가 쓰러진다 해도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더 많은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더라도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성향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주님과 더 밀착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많은 주님의 심오한 깊이 있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걸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정말 낭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힘을 주시고 어떤 경우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설의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